아멘, 아멘. 가슴이 그냥 펑 뚫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대가 아주 유명합니다.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찬양대를 칭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칭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민영이죠? 잠깐 일어서 봐. 와, 멋있다. 잠깐 일어서 봐, 일어서 봐. 와우. 나는 탤런트가 온 줄 알았어. 그래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멋진 아들입니다. 와우, 와우. 이런 게 감동이에요, 감동.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동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감동을. 생각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딱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민영이처럼 막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엄청 감동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도 감동이 돼요? 제 딸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송구역 신예배 드릴 때에 딱 예배 시간에 나타났어요. 이거 감동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엄청 큰 감동이에요. 한 번도 요리를 해보지 않는 아이가 엄마 생일이라고 요리를 해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요리를 해가지고 딱 엄마에게 대접한다고 가지고 오는 것. 맛은 없지만은 감동인 거지.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있던 애가 어느 날 책상 앞에 딱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부모가 볼 땐 감동인 거지요. 그렇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던 성도가 새벽 예배 때 딱 찾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이건 걱정이지요.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큰 일이 있나? 걱정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감동스러운 일인 거지요.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상식적인 속에서는 감동이 되지 않아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드러났을 때에, 이럴 때에 우리는 감동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작은 것에서 더 크게 감동합니다. 봄에 자연 속에서 나오는 죽어버린 나무 같은데 거기서 움이 돋고 꽃이 피는 모습을 볼 때에 감동이 되는 거죠. 우와, 여기서 감동이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감동을 주는 사람은 분명 어머니일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니에요. 분명 어머니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줘요. 어렸을 때는 잘 몰라요.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지요. 엄마에게 감동한 적 있어요? 그거 봐요, 없다라잖아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2번 물어봐도 대답 못 할 거예요. 감동받은 적 있어요? 그거 보세요, 없다 그러잖아요. 없어요. 얘들은 어렸을 때는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라도 자기가 엄마가 되어보고 어른이 되어 부모가 되어보면 과거를 떠올리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셨구나 떠올리면서 감동하게 된다고요. 엄마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와라는 감탄사로 제목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 와, 역시 우리 예수님이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앞에 우자를 넣으려다가 우와 하려다가 그냥 와만 넣었어요. 와, 역시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는가 우리에게. 금방 읽고 넘어가면은 별로 감동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가면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심에 대해서 감동이 될 거라고 믿어요. 사실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전부 감동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정말로 이 세상을 심판해 버리시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사건은 감동이에요. 모든 동물들을 지키는 일도 감동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 일도 감동이고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일도 감동이고 다 감동스러운 일인데 그 중에 가장 감동스러운 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피조물이고 죄인된 우리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하신 우리 주님의 그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신 그 사건은 정말로 감동적이에요. 감동적.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감동적인 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은 지금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동안에 감옥에 갇혔어요.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기름가마 속에 던져져서 튀겨졌어요. 그래도 죽지 않으니 이 사도 요한을 저 사람이 살지 않는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이런 상황. 정말로 이제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설교도 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왜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몸도 피투성이가 됐겠지요. 상처투성이가 됐겠지요. 많은 매를 맞았으니까.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수척해졌을 것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바쁜 일 좀 끝내놓고 다음에 한가하게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일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내 일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다음에 이 일 좀 해결해 놓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애 좀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바쁜 일을 좀 처리한 다음에 나에게 어떤 그런 환경이나 모든 것이 주어지면 그때에 하겠습니다. 지금 내 몸의 질병 때문에 내가 몸둘 바를 모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나더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요? 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기의 상황들이 지금 각자 다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못했던 부분에서는 그나마 내가 말할 수 있는 내 나름대로의 핑계가 분명 있었을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끝까지 살피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만지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요한의 상황을부터 보지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은
로마의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왜 핍박을 받았느냐? 우리는 오늘날 국가로부터 핍박을 안 받잖아요.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그때 당시는 로마라는 나라가,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는 모든 곳에는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시켰어요. 내가 퀴리오스 주님이다. 내가 최고로 높은 왕 중의 왕이고 나보다 높은 것은 없다. 나를 신으로 추앙을 해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 외에 다른 누구를 주님, 퀴리오스라고 부르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원형극장에서 검투사와 싸우게 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처형을 했다고요. 그 원형극장의 터가 지금 에베소에, 고린도에, 로마에 통치했던 지역에 다 남아있어요. 지금도.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다 가서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황제보다 높으신 주님이라고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잡혀간 거예요. 요한만 잡힌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잡혀가고, 또 그 외에 다른 제자들, 바울 사도도 잡혀가고, 많은 주의 제자들이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고 참수형 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통 속에 살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들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고통당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구해낼 수 있잖아요. 교회 자기의 일꾼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죽여버릴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성경 속에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모함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된 걸 알면서도 기도해요. 그랬더니 진짜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굶주린 사자들 속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 막으셔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했어요.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는데 모함하는 사람들의 신하들 때문에 다니엘을 지켜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줬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왕이 찾아가서 다니엘을 불러요.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지켜줬더냐? 예,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로부터 나를 지켜줬습니다. 빨리 올라와라, 끌어내라.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전부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더니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전부 다 움켜서 죽여버리고 먹어버린 거지요. 그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의 금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넣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불 속에서 지켜주심으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지키셔 주셨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나 베드로나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안 지켜주셨냐고요. 왜 안 지켜주셨을까? 우리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질병이 치유됐다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내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데 왜 나는 이 문제를 주님께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처음부터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잡아가는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고문을 당할 때에 고문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고 이러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셨는가? 피투성이가 되고 기름가마에 튀겨져서 온몸에
화상의 상처를 입고 거의 생명이 부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 사람이 살지 않는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시켜버릴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그냥 두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지혜예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달라고 할 때에 그때마다 달라고 할 때마다 전부 다 해줘 버리면 이 아이들은 망가져 버립니다.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때마다 구해줘 버리게 되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해주신 건가?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이걸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또 다른 어떤 용기와 어떤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낸 줄 알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준 것은 바로 그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힘들면은 주님을 찾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잖아요. 주님을 이렇게 의뢰하도록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보셔요. 그렇다고 영 버린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어느 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케어하신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셔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셔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과거의 사도 요한은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과거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 옆에 베드로 사도가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는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옆에는 베드로. 베드로가 요한에게 툭 옆구리를 치면서 누군가 물어봐라. 12 중에 누군가 물어보라 그랬어. 다른 제자들이 지금 넓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딱 얼굴을 쳐다보면서 주님 누구지요? 누구지요? 라고 물어봐요. 마지막한 목소리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만 알려줘요. 지금 내가 손에 이 떡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라. 요한만 알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 예수님이 그 떡을 취해서 가룟 유다에게 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하려고 하는 것을 가서 행해라. 요한은 알았어요. 예수님을 팔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일어서서 나갈 때에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군 속에서 회계를 맡았거든요. 돈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유월절에 다른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간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느꼈어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멀리 있는데 이 요한의 제자는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 보시옵소서
요한을 가리키며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 사도에게 맡겼어요. 나는 이렇게 죽으니 이제는 내 어머니를 너가 어머니처럼 공경해다오. 이런 거지요. 잘 나간 거잖아요. 요한 사도는. 가는 곳마다 요한 사도는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았어요. 대접받았어요. 사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도 했겠지요. 요한이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막 질병이 치료됐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요한은 과거에 참 잘 나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어요. 모진 고문을 당했어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수척해졌겠지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이 고문으로 말미암는 쇠약해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는 밤모섬에 유배가 됐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현재의 요한은 지금 볼품없어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미래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소망이라도 있다면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나아가서 건강이 회복이 되면 또 교회들을 돌면서 설교를 하고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러면 내가 여기서 견뎌야 돼. 그런데 그 밤모섬의 유배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런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감동이 돼요. 누가 일하기 시작하신 거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있는 요한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됐다는 이 의미는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없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어떻게 움직이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사도 요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어요. 그동안도 이 모든 고난을 겪는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힘을 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자기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주의 날에, 그날은 좀 특별하게 사도 요한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깨우는 거예요. 깜짝 놀랄 감정을 느끼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느껴보셨나요? 막 내 가슴을 막 후벼 파는 경험들이 있으시나요? 견딜 수 없도록 잠을 재우지 않으신 성령 하나님의 그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감동하심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탄식하는 감정을 느껴보시나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근심된 그것을 여러분이 영적인 감정으로 느껴지시던가요? 이 느낌을 저와 여러분들은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몇 주 전이에요.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막 감동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 문제로 기도하는데 견딜 수 없도록 내 안에서 나를 흔들어요. 여러분, 이 경험은 평생토록 안 잊혀지는 감정의 경험들이에요. 제가 기도를 마치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장로님, 이번 일은 그렇게 처리하지 맙시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일로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지 맙시다. 그분도 고백하기를, 예, 저도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것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감동을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감정을 만지시고 그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막 만지시는 거지요. 사도 요한의 심령을 뒤흔드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려주는 거지요.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이 느껴지는 이 사도 요한의 이 상황,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랴? 라는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감동하시더니 이 사도 요한에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당시에 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것을 보내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따라할까요?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교회는 말씀으로 산다. 믿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의 말씀들이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지만은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7교회에 보냈는데 그 7교회만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느냐?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과 비전을 가졌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느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강론을 하고 있고 이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 사도 요한이 아무 소망이 없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런 사도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 귀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다. 우리 주님이 역시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주어져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이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주어졌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붙잡고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의뢰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사용해서 크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낮아진 것이라도 붙잡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시 우리 주님은 멋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일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끝이라고 여겨지는 사도 요한의 상황, 온몸이 고문으로 인하여서 피투성이가 되고 기름가마 속에 던져져서 화상까지 입어 아무도 없는 빈들 같은 밤모섬에 유배됐지만 이제는 소망이 없고 비전도 보이지 않지만 그런 요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서 신약의 모든 교회에 보내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의 유익함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사용해 줄 것이므로 우리는 기대합니다. 소망을 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높이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